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5쪽에 있는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일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스스로 개척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달라고만 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개척을 하든지 만들든지 일을 해야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대조하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런 그림자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혼란을 자초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진리로 이끄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끄는 삶. 그 이끌어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사랑이 있는 길, 축복의 길, 또한 사랑이 물씬 풍겨져 나오는 사랑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열매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역시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차 대조표를 펼쳐볼 때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밝고 기대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나가야 되죠. 자꾸 우리의 영은 성화됨으로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청년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무르익은 과일과 같이 그렇게 익어가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현상 유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가 아닌 개척하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그런 신앙을 본받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도 있었고 삶과 죽음의 길목에 놓여 있었기도 했었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 길을 개척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온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므로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있으므로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요셉 지파처럼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자기가 심지를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자기 부족들이 살기에는 좁아 터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분깃만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부족은 참으로 크고 많고 그런 부족인데 왜 이것만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탓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에 당첨이 된 그 분깃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부녀회가 여기 모이면 매월 제비뽑기 하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뽑아서 당첨이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지파가 똑같이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뿌려놓고 그 부족의 대표가 나와서 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제비 뽑은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가기로 약속을 하고 협약을 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요셉 지파는 그것에 불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불만이 일어나야 될까요? 모두가 자기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시끄럽고 어지럽지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헐키며 그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국가로서 아주 지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지요. 경제는 급격히 저하돼서 한 20년 정도는 퇴보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리이고 진리가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물거뜯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가 되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요셉 지파처럼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는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브라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을 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분배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외 분배된 외의 지역은 스스로 개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멈춰 있어야 되는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척해서 나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기주의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요셉 지파처럼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투정을 부리고 따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신앙에 멈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욥과 같이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잘 붙잡고 그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며 감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가서 높은 직위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욥은 자식들과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육신의 즐겁 가운데 형편이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거부가 돼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늘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지금 그런 산지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살기에는 부족한 줄 내가 안다. 그러니 그곳에 너희들이 스스로 가서 개척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족이 살기에 적합한 땅을 만들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신앙을 그렇게 스스로 개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신앙을 개척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만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지경을 넓혀가고 성화가 되어가는 그 과정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젖먹이 어른이라의 신앙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좀 더 자라서 청년의 신앙으로 멈춰 있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거룩한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해지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덧붙여 순종하며 살으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종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자꾸 넓혀가는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거듭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겸손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부하게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브리스 족속과 브라임 족속의 땅 살미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곳은 산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지파들에게 지금 그것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것은 산림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라고 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땅도 좁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이기 때문에 싫다라는 것이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곳을 자기들이 살기 좋게 집을 짓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조파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불만으로 가득 쌓여져 있는 이 요셉 지파들 그게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들 그 족속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장자를 제껴두고 요셉의 후손들을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장자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자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족속을 이끌어 나아가는 본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 있어야 되는데 아주 나약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족속으로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이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나 개척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얼마나 실천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말을 한마디라도 섞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휩싸여서 막말하는데 같이 휩싸이고 욕하는 자리에 같이 휩싸여서 같이 남들을 비방하고 그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이 욕을 먹을 뿐이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지금 현재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욥처럼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비로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뚝 서더라라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쳐들어가기가. 이 철병거가 어디에서 가장 짙게 드러납니까? 바로 출애굽해서 그 애국 군대들이 뒤쫓아올 때 철병거를 끌고 철병거를 몰고 쫓아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병기였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미사일 정도 되겠는가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이적과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이 사람들 싸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성곽만 돌았을 뿐인데 그 두껍게 쌓여진 그 성벽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체험도 이들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생각은 전혀 온데간데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시고 전쟁도 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행동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두렵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항변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나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계신데 무엇이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멈칫거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랑의 손길을 펼쳐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 왜 멈춰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나의 신앙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내가 개척하고자, 내가 성경을 읽고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다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결단을 했으면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 알고 계시죠. 힘들고 어려운 것, 육신의 즐거 가운데 있는 것, 또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보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요셉 집파처럼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반면 갈렙은 어땠습니까? 나이도 많은 갈렙이 내가 스스로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의 족속을 데리고 가서 물리치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과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덤비면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태권도, 유도, 종합, 격투기까지 해서 10단을 가지고 있는 살았던 사람과 그런 무술을 배우지 않은, 운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은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규칙도 없고 법칙도 없고 그냥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개척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사단 원수 마귀와 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는 우리 것이 되고 아니면 사탄 원수 마귀에 패해서 맨날 그 원수 마귀에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 원수 마귀에 빠져있는 질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은 불평불만으로 항상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물리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앞장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산지를 여호수아가 지정을 해줘서 그곳에 가서 네가 싸워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이 명령한 것과 같이 담대히 나가 싸울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확산이 되어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서 18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멈춰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익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전진하며 약진하며 스스로 개척하며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멈춰 있겠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열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극대화하고 준비하면서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생명력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요셉 자손처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음으로 전진하며 약진하며 성화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